이거 말고, 예. 예. 이 체리엇, 여기 지금 요 두 번째. 예, 요거 이 그림이에요. 예. 예. 지금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림이 이모션이라는 거 지웠어요. 이거 새로. 그래서 그게 패션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원래는 저희가 지성을 지킴에 대해서 독수자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중간에 깨어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사제 헤시키오스의 깨어있음, 아마 여러분 우리들이 지난번에 추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되새겨 보면, 우리들이 깨어있음의 유익은 뭐가 있었나요? 깨어있음의 유익은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초기에 그것을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뭘로 오느냐면 반드시 생각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악령의 사탄의 정체를 초기에 그것을 알아내기 때문에 쉽게 싸우게 되고 악한 생각을 정복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을 정복하는 것은 여기서 그 깨어있음에서 얘기하죠. 악한 생각을 정복하는 것은 학문 중에 학문이요 예술 중에 예술이라고 그랬어요. 뭐 우리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도 예술이고 뭐 우리가 시를 쓰는 것도 예술이고, 그쵸? 우리가 글을 쓰는 것도 다 이것도 예술이죠. 노래를 하는 것도 다 예술이지만, 정말 예술 중에 예술은 뭐예요? 악한 생각을 정복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건 뭐죠? 악한 생각을 정복하는 것은, 그거는 악한 생각을 정복한 사람은 세상을 정복한 겁니다. 육신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자신을 정복한 겁니다. 정말 그러면 어떻게 됐죠? 우리는 내 영혼을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가고 내 영혼을 가장 아름다웠고 거룩한 상태로 나를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술 중에 예술이죠.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자체이고 진리 자체이고 선 자체이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이 그래서 깨어있음을 계속해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길을 다니거나 뭘 할 때 묵주를 들고 또는 계단을 거단을 올라가거나 할 때 깨어있음을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실습을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계속 여러분이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번에 빛을 생산한다 그런 글이 있었죠? 빛을 준다, 번개를 생산한다. 사실 171항입니다. 사제 헤시키오스의 171항.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지성을 지키는 것은 빛의 생산, 번개의 생산, 빛을 줌, 또는 빛을 나름, 그런 걸로 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적인 것을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덕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들이 빛을 줌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빛을 주면 우리들의 영혼이 정화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면은,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면 어느 순간에 조명이 온다는 거야. 빛이 번개처럼 사울에게 어때요? 자기는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어요. 정화의 길을 계속 걸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 힘으로 걸어간 길의 끝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스테파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말하자면 찬송하는 거예요. 인간이 간 길은 그거밖에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말을 타고 다마스커스로 다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체포하러 가는 사울을 빛이 어때요? 비추는 순간에 빛이 치는 거죠. 그게 빛이 치는 것은 이 빛이 사도 바울을 꿰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빛이 조명된 순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을 지키고 계속 이것을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빛이 우리들 안에 우리를 비춰주시고 빛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고 빛이 거기서 터져 나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무수히 많은 덕을 그것은 초월하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성을 지킴으로써 오는 빛이 터져 나오는 우리 안에서 그 순간, 빛이 조명되는 그 순간은 무수히 많은 덕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내는 영광스러운 빛. 이게 뭐예요? 영광스러운 빛. 하느님은 빛 중에 빛이죠. 빛 자체이죠. 그 빛은 뭐죠? 우리가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빛이죠. 그 빛이 빛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영광스러운 빛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명칭을 사용하여 이 덕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성을 지키는 덕. 예. 깨어있는 덕.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덕. 이 덕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무지하고 방탕하고 불의하고 무가치한 죄인의 상태에서 공정하고 책임감 있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지혜로운 상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기절이 그거예요. 이 덕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 정말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덕에 사로잡힌 사람. 그것은 뭐예요? 세상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왜? 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는 빛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인데, 내가 왜 세상 것에 붙들려서 그거를 못 가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거를 내가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거기서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떨어져 버려요. 거기로 올라가지 못하고 나는 자꾸 밑으로 이 세상으로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이 깨어있음의 이 덕, 지성을 지키는 덕,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끊임없는 이 기도를 하는 이걸 덕이라고 그래요. 왜 덕이라고 그러죠? 한순간 며칠에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덕은요, 라틴말로 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덕을 헤빗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헤빗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습관이죠? 이게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게 수도복이에요. 이게 뭐냐면 헤빗이 무엇이냐면요, 옷이에요, 옷.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어때요? 항상 우리들이 옷을 입죠? 밤낮으로 우리들이 옷을 입어요. 그것은 항상 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덕이에요. 항상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자, 이 덕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혀야 된다. 그렇죠?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이 덕을 향한 그 사랑에 내가 사로잡힌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 결국은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올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지난번에 한 거 중에서 126번을 제가 한다고 나중에 빼놨는데 제가 오늘 126번을 이제 하려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나눠줬습니다. 126번을 우리가 깨어있음의 126번. 자, 우리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영혼의 세 가지 측면을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일치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 하느님이 창조하신 본성에 일치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신의 겉사람과 사탄을 대적하여 노여움을 발해야 됩니다. 즉 분노를 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마귀에게 성을 내야 된다. 자, 이게 이 그림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 여러분 가진 그 그림. 자, 여기에 그림을 보면 여기에 리즌이라고 여기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 패션이라고 저기에는 지금 이모션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저거를 지울 줄을 몰라가지고요. 그랬더니 사무장님이 오더니 순식간에 저걸 지우고서 바꿔달라니까 바꿔주시더라고. 예. 자, 이게 뭐냐면, 유명한, 이거는 이름이 뭐냐면, 기마병의 비유예요. 제목이 기마병. 왜 배너에 나오는 기마병 있죠? 그겁니다. 이거를 저기로는 체리엇이라고 그래요. 체리엇은 그 병거고요. 티어는 뭐냐면요. 그것을 운전하는 기수예요. 체리어티어. 그것의 비유라고. 이것을 말한 사람은 누구죠? 플라톤입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이 그림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에, 그러면 맨 처음에 기수는 리즌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즌. 이게 지성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이성부라고 번역할 때. 자, 이게 뭐냐면요. 세 능력이라고도 하고, 삼부 구조라고도 그래요. 세 부분이라고도 보고, 세 부분으로 우리들이 개념적으로는 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더 엄밀하게 따지면 뭐냐면 우리 영혼이 뭐냐? 영혼의 세 능력이에요.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영혼이 가진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능력은 지성부, 이성부.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정념부. 또는 욕정부라고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욕정부라고. 또는 이것을 욕망부. 즉 욕구예요. 욕구부. 따라지면. 자, 여기 우리 그림에는 이 그림에는 잘 색깔이 안 나와 있지만요. 원래 플라톤을 말할 때 한 말은 흰 말이고요. 한 말은 검은 말이에요. 자, 우리 다른 그림을 한번 보면 여기에 다른 그림을 보면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봅시다. 자, 여기 나오죠? 체리엇. 예. 여기 보면 한 말은 하얗고 한 말은 새카매요. 그죠? 예. 이게 하여튼 이것을 조종하는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부분 중에서 어느 것도 하나도 없어서는 안 돼요. 다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수예요. 기수.
자, 욕구부는 뭐냐면요.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식욕이에요. 식욕. 에피타이트예요. 말하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식욕, 성욕, 수면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라도 다 가지고 있는 욕, 그런 거. 그것이 욕구 부위입니다. 그러면 패션은 뭐냐면요. 패션은 좀 달라요. 그냥 욕구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정서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로 어떤 적에는 이거를 이모션이라고 고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리상으로는 보면요. 이거를 패션과 디자이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것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두 가지가 성경 귀절이에요. 어디냐?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다음에 콜로사이서 3장 5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이것은 패션과 디자이어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우리가 골로사이를 한번 펴볼까요? 갈라디아 5장 24절을 보면, 자,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욕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의미가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영어로는 패션과 디자이어라고 한 겁니다. 자, 자, 인간의 영혼에 세 능력이 있는데, 세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성부고, 그렇죠? 이성부는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조절을 해야 돼요. 이것이 고삐를 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고삐를 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키예요. 이성부가 만약에 내가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중학교가 됐는데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도록 켰어요. 그러면 교육 실패한 겁니다. 저 요새 기도를 하면서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부모가 애를 하나밖에 안 낳으니까 완전히 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는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시켰다 하더라도, 아무리 외국 유학을 갔다가, 그것은 실패한 겁니다.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자, 이성이 자기 정념과 욕정과 자기의 욕구를, 그것을 고삐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가진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가진 사람이 결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이혼한다는 것은 뻔한 일이죠. 그 사람이 직장에 가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공동체 속에서 제대로 못 살지요. 자기 자신도 자신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자, 우리는 이 정념과 욕구, 이게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욕망부라고 번역을 저기서는 했어요. 교부들 저기에서는. 자, 이것은 우리들이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인간의 세 능력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 세 능력이 어때요?
패션 디자이어, 즉 우리들에 있는 이 정념과 이 욕구가 어때요? 우리들 안에서 살아있는 동안 정말 펄펄 튀죠, 내 안에서. 이 욕구와 욕망이 내 안에서 엄청난 힘과 에너지로 내 안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이 어때요? 죽어서 다 사그라져서 언제 있었냐는 듯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 플라톤이 말한 이렇게 인간의 세 능력이요. 자, 나중에 뭘로 변했냐면요. 이 세 가지가 다, 이 총칭을 해서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요. 뭐라고 불렀냐면 패션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어떤 패션이냐? 이게 바로 욕정이에요. 즉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느님이 본래 만든 인간은요. 어떤 인간일까요? 이성이 패션과 디자이어를, 욕정과 욕망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조화롭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거룩한 상태로 인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낙원에서 떨어진 그 상태가 뭐냐면 패션이에요. 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성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분은 교만함으로 눈 멀었죠. 교만함으로 눈이요, 이게 멀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디자이어는 어떻게 됐나요? 이것도 망가졌죠. 일그러졌죠. 이것도 일그러졌죠. 이런 상태를 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죄로 물든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의 상태, 인간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울며 탄식하며 어머니를 부르나이다. 이 상태가 원죄로 인해서 된 우리들의 상태예요. 모든 인류가 아무리 누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이더라도 모든 인간이 신음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것이 욕정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상태예요. 이것은 단지 이 부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정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성도 정념도 욕망부도 모두가 다 총체적으로 우리들이 일그러져 있는 상태, 질서를 벗어난 하느님이 본래 만든 창조 본성의 상태를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이 상태는 뭐냐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이 본래 만든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패션이에요. 우리들 안에. 우리 안에 패션이라고 하는, 욕정이라고 하는, 사욕 편정이라고 하는 이 가시덤불이 내 안에 지성부, 정념부, 용구부 모든 것에 가시덤불이 자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수행을 하면 욕정적인 생각과 욕정적인 말과 욕정적인 생각과 죄스러운 행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수행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어때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가시덤불이, 패션이라고 하는 가시덤불이 완전히 나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것들이 나를 완전히 지성부,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다 휘어 감고 있는데, 가시덤불이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는 서로가 다 온 인류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요?
내가 하면 온 세상 사람을 나는 적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또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잖아요. 자, 우리 그러면 자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기에 여기다 놔뒀네. 자 우리 아까 그러면 글로 다시 126번 글로 들어가면 자 우리는 영혼의 세 가지 측면, 영혼의 세 능력이에요. 세 가지, 세 부분, 삼부구조. 하느님이 창조하신 본성에 일치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성도 본성에 맞도록 사용해야 되고 패션과 디자이어도 본성에 맞도록 우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능력을. 자, 우리는 자신의 겉사람과 사탄을 대적하여 노염을 발해야 됩니다. 자,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정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년부에서 교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분노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즉, 패션. 이 사람들의 어때? 그리스의 희극이나 비극 같은 게 있죠?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막 어떤 여자를 열렬히 사랑하게 됐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아니 어떤 여자가 남자를 막 열렬히 갑자기 그렇게 사랑하게 맞아 불이 점화된 것 마냥 또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고요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분노로 막 폭발을 해서 막 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플라톤은 정념, 패션이라고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분노하는 능력, 어떤 또 시기하는 능력, 분노하는 어떤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죠. 분노하는 능력은. 자,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노하는 능력을 패션이라고 하는 분노하는 능력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것만 하나만 얘기한 거지 패션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겉사람과 사탄을 대적하여 노여움을 발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마귀에게 성을 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된 성향이 내가 있고 그런 부분을 내가 발견했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된다. 분노해야 된다. 그래야 하면 하느님께 범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깨어있음에 그래서 이미 읽었어요. 우리들이 본성적으로 말하자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은 이미 죄를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제키엘서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하느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느님이 떠나고 거기에 멸망할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을 정하는데 하느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그 일들을 역겨워하는 그 영혼들의 이마에 표를 해두어라.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은 그거예요. 온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역겨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마에만 하느님이 표를 해줍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가 거기서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의 갈망,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망. 지금 세 부분 중에서 지금 첫째 부분 분노 이 부분을 얘기한 거고 분노하는 능력, 패션 부분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갈망 또는 욕망, 욕구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갈망은 하느님과 거룩함을 향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갈망이 보통 갈망이 잘못 가면 어디로 가요? 육신과
세상과 이런 거로만 내 갈망이 가기 쉽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 전부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쉽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느님이 본래 창조한 우리들의 갈망은 육신과 세상에만 향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육신과 세상에만 갈망하는 그것은 뭐냐면 본성을 벗어난 상태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지성은 이제 이 지성부, 지금 마지막으로 이 지성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망부, 분노, 정념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지성은 지혜롭고 솜씨 좋게 노염을 바라는 기질과 욕망을 제어하고, 노염을 바라는 분노하는 능력과 갈망하는 뭐예요? 여기에 이 욕망을 제어하고, 여기서는 또 욕망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 갈망을 제어하고 규제하며 권면하고 바로잡고 왕이 백성을 다스리듯이, 이것이 왕이 돼서 이것이 왕이고 이것이 두 백성인 것처럼 이 두 백성을 잘 말썽을 피는 이 두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비록 그것들이 지성에게 반항해도 이 지성, 자기의 말하자면 머리죠, 머리에 반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지성이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정념들을 이끌어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성에게 그들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요, 이어서 그 온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했다. 이와 같이 모든 덕과 선한 행동이 영혼의 세 가지 측면에서 만들어지듯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요, 영혼의 세 부분을 통해서 덕으로 만들어져서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것이 뭐예요? 악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습과 뭐예요? 죄의 악이 되는 거죠. 덕과 뭐가 되겠죠? 공로가 되겠죠. 선한 행동이 영혼의 세 가지 측면에 의해서 만들어지시지, 죄와 범죄도 영혼의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한번 로마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5장, 자, 여러분 12절부터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자기의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래서 교부들이 얘기했어요. 나는 사탄의 일을 집행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내 눈, 육신, 오관, 나의 정신, 나의 마음,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악마의 일을 집행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느님의 일을 집행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성부에서요, 우리가 이성부는 우리의 이걸 조종하는 기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장에다가도 비유해요. 선장이 나라고 하는 영혼의 배를 잘 험한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험한 이 캄캄한 밤이나 이것을 잘 항해하는 선장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뭐라고 항상 표현했냐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내 말하자면 마음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렇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마음에 등불이 꺼져 있다면 어둠이라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눈이 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올리브 램프로도 제가 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성부에 우리들이 이것을 어둠으로 뒤덮는 것은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이 성부가. 그러면 이것의 덕은 뭘까요? 여기서 이 성부에서 우리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자, 아까 이 부분을 그림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성부인데요. 자, 우리의 이성이 아주 밝고,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 우리들의 영혼이 교만을 벗어던진 거죠.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은 영혼은 어떨까요? 겸손한 영혼이죠. 그러니까 이 이성부에 잘못 살면 여기에 교만이 되는 거고, 잘 살면 여기에 겸손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이 여기에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이 끝이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불평 한마디 한번 뱉어봐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어떤 불평을 뱉으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어때요? 네, 마음이 벌써 상처를 우리들이 입습니다. 고통스럽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성부에 덕이 될 수 있는 길도 있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갈망부의 덕은 뭘까요? 먹고 마시는 것부터 우리가 거기서 얘기했죠? 지성을 지키는 시작은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악한 생각을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있는 덕은 뭐냐면요. 절제예요. 자, 그러면 분노하는 능력에 있는 그 덕은 뭘까요? 예. 화를 내야 될 사탄과 사탄이 하는 일과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역겨워하는 거죠. 그런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경 기절, 패션과 디자이어, 욕망과 욕구 두 가지, 아까 갈라디아 5장 24절만 나왔는데 골로사이 3장 5절 거기에도 같은 말이 나와 있고,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5절에 그것이 죄 많은 욕정, 심플 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플 패션. 우리들이 이 패션이 뭐냐? 이게 죄스러운, 즉 죄로 가득 찬 욕정. 그러니까 죄에 물든 인간이에요. 가르치는 겁니다. 죄에 물든 인간.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자면 분노, 이런 질투, 미움, 이게 우리가 어때요? 남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어때요? 그러면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이 말하자면 이 패션 부분에 오는 여기에 자리 잡는 죄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죄를 잡으니까 그에 반대되는 덕은 뭐죠? 그것은 가난. 그렇죠? 또 분노하는 거니까 온유함, 그리고 자선, 이런 것들이 정반대되는 덕이에요. 그러한 이러한 그래서 이 패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게 칠죄종이에요.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가시덤불이 자리 잡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동방교부들이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우리 영혼 안에는 많은 욕정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추어져 있는데 내가 그것을 교만하면 그것을 뿌리 뽑을 수 없어요. 우리들이 겸손하고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다시 이제 우리 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성을 지키는 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지난번에 저희가 27가지 텍스트가 짧은 내용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한번 13번 13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자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13번. 이 세상의 모든 활동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이것이 사막의 교부들의 글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이 사막 속에 들어간 수도자들을 위한 글이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감안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느님을 예배한다. 하느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기도할 때 우리의 지성 안에 불필요한 것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영어로 보겠습니다. 자, 만일 인간이 이 세상의 활동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느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세상 일을 좋아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내가 빠져 있으니까 세상이 나에게 너무나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느님을 옳게 경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느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느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 안에 이상한 것이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지성에 본성적이지 않은 거, extraneous라는 말은 뭐냐면요, 밖의 것이에요. 즉, 하느님이 본래 내 영혼을 만들 때 내 영혼 안에 만들어 놓은 거, 이 만들어 놓은 이 상태가 아니라 이건 뭐죠? 지성부와 정념부와 욕망부가 다 정념으로 물들어 있는 이 상태. 이거는 하느님이 본래 만든 본성적인 상태, 우리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 상태는 우리의 본성적으로 하느님이 나를 만든 본성적인 상태는 어때요? 아름답고 거룩하고 빛나고 깨끗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참되게 우리가 하느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할 때 우리의 여기에 인텔렉트, 지성부 안에 이상한 어떤 것, 밖에 어떤 것이 나한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성 안에 extraneous라는 것은 뭐예요? 인어가 아니라, 인트로가 아니라 엑스트로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지성 안에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적인 것. 밖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본성적이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느님을 참되게 예배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엑스트라 한 거냐? 그것은 sensual pleasure. 우리가 그분을 찬미할 때 관능적인 쾌락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을 경배하면서 관능적인 쾌락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거냐? 우리가 그분을 찬미할 때 어떤 악의도, 내가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저기 내가 싫어하는 인간이 왔네, 저걸, 아이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 참되게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느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원수에게도 어때요? 원수에게도 자비롭죠. 자, 그 다음에 no jealousy. 어떤 거야? 우리가 그분에게 대화를 할 때, 그분께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질투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우, 걔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저도 더 많이 주세요. 이런 거, 이것은 제대로 된 하느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다. 거죠. 우리가 그분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드릴 때나 그분을 기억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질투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어때요? 질투심이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준주성범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나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성덕에 하나라도 진보하지 못했다고 생각해라. 모든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 때 사랑이 가능해요? 진정한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아주 저기한 사람만 사랑하고 아주 치질이들은 다 버리고 나쁜 놈들은 벌주 그렇게 사랑할까요? 그분은 우리 모두를 섬기는 사랑으로 가장 밑에 자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는 최고 밑바닥 자리예요. 그분은 그 사랑으로 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나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는데 나는 나보다 좀 더 낫겠다고 그러면 어때요? 하느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엑스트라한 이 모든 것들, 우리 지성에 엑스트라한 것들, 지성에 낯설은 것들이에요. 지성 안에 하느님이 본래 만든 지성 안에 있는 본성적인 것이 아니고 낯설은 거. 그것은 뭐냐? 바로 이것들입니다. 관능적인 쾌락, 악의, 증오, 질투,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full of darkness. 그냥 어둠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둠을 버려야 되겠죠? 네, 어둠을 버리고 내가 모든 이 세상의 것을 초월해서 그 하느님의 덕을 그걸 사랑에 내가 사로잡힌 자가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이 어둠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둠들을 다 버려야 되겠다. 다 이와 같은 이 지성의 엑스트라한 것들, 우리의 지성에 낯설은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 불쌍한 영혼을 감옥에 가두는 감옥의 벽과 같다. 나를 감옥에 가두는 감옥의 벽이에요. 나를 수감하는 벽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저런 질투심, 악의, 관능적인 쾌락, 증오 이런 것들이 자 만일 영혼이 자신 안에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순수하게 하느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죠? 하느님께 그 제사를 바치는 도구가 동으로도 만들고 주석으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고 금으로도 만들죠?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어때요? 하느님께 바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순수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은 하느님께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하느님을 경배하기는 하는데 깨끗한 마음이 없이 경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sensual pleasure, 쾌락, 감각적인 쾌락, 악의, 증오,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같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은 어때요? 똥 묻은 거를 가지고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냄새 나는 걸 무서웠는데 그걸 바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예. 성모님께 꽃을 바치는데 그걸 묻혀서 바치면 그죠? 안 바치는 게 낫죠? 안 바치는 것보다는 나을겠지만 예. They obstruct us. 예. 이런 것들이 뭐를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못 올라가게 막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방해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성의 외적인 낯선 것들이 extra in our intellect. 그것들이 어때요? 우리가 내적으로 그분을 찬미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내가 내적으로 하느님을 그냥 저절로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Praying to Him with sweetness of heart. 마음의 달콤함으로 하느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분의 조명을 받습니다. 아까 빛의 생산, 번개의 생산, 빛을 나름 그거지요. 결과로 인텔렉트는 어때요? 언제나 그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어둠에 덮여 있고 이게 슈라우디드가요. 원래 그게 뭐예요? 관보 같은 겁니다. 이렇게 보로 덮어놓은 거예요. 시커먼 거로 덮어놓은 거. 어둠에 덮여져 있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영적인 지식이라는 수단으로 이러한 나쁜 악한 생각들을 뿌리 뽑아야 되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sensual pleasure, malice, 악의, 증오, 질투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 뿌리 뽑으려고 그냥 계속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걸 자기가 그것을 계속 킵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안 버리려고 하는 거야. 뿌리 뽑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